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548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말씀을 순종함으로서만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적 성장의 길이 열리지만 불순종하면 영적 침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시돈 지역,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의 그 본거지가 되는 이 시돈 지역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사는 과부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이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한 끼 그 가루와 기름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먹고 이제 죽는구나. 그러고 이제 한 끼 가루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돈 지역은 바알 숭배지입니다.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이 떡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 그 역사를 일으켰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가루 담는 그릇과
기름 담는 기르되 가루도 기름도 마르지 않고 3년 반 동안을 견뎌내는 기적을 이 엘리야가 일으켰습니다. 또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낸 기적도 엘리야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아합 왕 시대인데요. 이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을 갈멜산에서 함께 대적을 했는데 결국 이 850명을 한 사람 엘리야가 이겨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한테 싸워가지고 이겼으니까 사기가 중천해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그 사르밧 가부가 있는 그 지역의 시돈 지역에서 데려온 여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었는데 이 왕비의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바알을 온 이스라엘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을 만들고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이 바알 숭배로부터 구원내라는 이 명령을 받았었는데 이세벨이 85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통보를 하기를 네가 오늘 안에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겁박을 줬던 거죠. 그런데 이 850명을 이겼던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 이세벨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하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도망해서 유다 땅으로 이제 이 아합 왕이 살던 중이 북이스라엘이니까 유다 땅 브엘세바에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우울증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그를 덮어버려가지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살아서 못하냐. 살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세상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우울증이 걸리면은 전부 자포자기, 절망, 이런 것이요. 지금 누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세벨이란 여자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런 좌절에 빠질 수 있겠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내게 해야 되고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게 해야 될 사명을 가졌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오직 자기 혼자 남아서 지금 이세벨을 물리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에 의해서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감으로 젖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이 엘리야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었고 그를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혼자라는 환경이 엘리야에게는 큰 무거움으로 다가왔고 상처가 된 겁니다. 이 큰일을 나홀로 하라는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 큰일을 나 혼자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신세한탄을 하고 이 절망감에 빠져있고 우울한 감정에 빠져있는 이 엘리사에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면서 힘을 차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엘리야야 네가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인데 그 산까지 거리는 32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40일 40주야를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절망을 했으면 걷기도 싫은 거예요. 걸음을 빨리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이와 같이도 사람을 아주 영적 침체로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호렙산으로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엘리야가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바위를 깨뜨려 버렸고 지진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거니까. 그리고 불이 온 산을 태울 것 같이 이 엘리야 앞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강력한 그 표현들 속에 그 나타남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사에게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다시 일어설 것을 아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들락 말락하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 아닙니까?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일어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엘리야는 다시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 성장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엘리야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도 불안해가지고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런데 네가 아무리 도망치고 또 도망쳐도 네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다시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 순종해라. 그래서 엘리야에게 왜 네가 여기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다 계산하고 하시는 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바알에서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우가 죽일 것이요 에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한테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엘리사는 일어나서 하사엘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에우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름 부은 대로 하사엘의 아람 왕이 되었고 에우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영적 침체에서 엘리야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다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영적으로 갓 태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침체하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누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영적 성장이 멈춰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배 드리기를 중단하면 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뭐냐?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부터 이것을 예배 드리는 데부터 이 첫 말씀을 순종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싫어하면은 영적 성장이 멈추고 영적 침체가 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영적 성장의 시작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헬라어에는 이 아들이라는 말을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크논이라는 이 아이들 혹은 아들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히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테크논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아들을 닮은 아버지. 그러니까 얼굴이 아버지를 닮은 아들. 그럴 때 그 아들은 테크논입니다. 반면에 히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인품까지 닮았을 때는 아버지의 인품을 닮은 아들. 그때는 테크논이라 하지 않고 히오스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테크논이라는 말과 히오스라는 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 테크논은 아직 미성숙한 아들을 표현할 때 테크논이라는 말을 쓰고, 성숙한 아들을 표현할 때 히오스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히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갓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처음 믿음을 가질 때, 갓 태어날 때는 테크논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테크논이 아니라 히오스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숙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히오스라는 말로 이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은 어떻게 가져오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히오스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추는데 곧 우리도 테크논이 아니라 히오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테크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히오스로 넘어와야 된다는.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히오스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성장이 있어서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히오스의 상황으로 성장하게 된다.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는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좀 못나가지고 좀 핑계를 대고 아버지의 심부름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무척 섭섭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아픔은 어디서 누가 느끼냐면은 심부름을 시켰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라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는 성장이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상처를 입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만 빠지겠습니까? 신경쇠약도 오고 여러 가지가 함께 달라드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아픔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상처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상처를 입으면은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그 약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화내고 욕설을 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속의 것을 드러내는 게 그게 방어기제고 그게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그 참 무서운 범죄가 뭐냐면은 묻지마 범죄가 있어요. 묻지마. 길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막 칼을 휘두르고 죽이는 거예요. 진짜 당하는 사람은 난데없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길 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아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왜 칼로 찌릅니까?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럽니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 상처가 많으니까 원망스러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강해져가지고 그저 나만 이 상처만 있냐 하면서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태구나. 사람들이 상처투성이구나. 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꼭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약해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복된 것이고 쉬운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게 상처가 되고 상처 입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가 있습니까? 우울한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제부터 순종하십시오.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침체에서 벗어나서 활발한 영적인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 스스로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